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지키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신지 저희들을 귀한 이 저녁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우시고자 하여 저희 부족한 심정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을 일일이 모아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서로 화목하며 나누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천한 발걸음을 헤아려가며 이 저녁에 주님의 귀한 찬양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그들의 가정이 평안함과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안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딱 두 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귀한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은 자기는 꿈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대학의 의과대를 지원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기 원하는 길을 또 걸어갑니다. 또 다른 이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 외교학과를 지원하여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삶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개인이 택했든지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뜻을 반영한 길을 우리는 다 걷고 있습니다. 그 계획한 길이 얼마나 좁고 힘든 과정이든지 아니면 쉽고 편한 과정이든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며 개인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자신이 택한 길이 올바르고 잘 고려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들의 격려와 축하 속에 그들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잘된 길을 택한 사람들의 얘기일 뿐, 잘 되지 못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힘든 삶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고 이 삶을 잘 계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 살아온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영위할 뿐입니다. 좋은 직장도 없고 내 집도 마냥 장만하지 못했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미래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이마저 많이 먹고 젊었을 때 같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왔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며 손 놓고 내일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지 성경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길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하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도로 내지는 신장로 혹은 평평한 닦아놓은 길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행선지를 정하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나 지침과 목표를 의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닌 우리 영혼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았고 죄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길은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길을 제대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조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결론은 우리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길이란 내 죄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면서 사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은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묻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우리로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하시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지 않았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참된 길이 뜻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미쁘시고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진리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진리, 인간의 진리와는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를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이 있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로 진리를 쫓게 하시고 그 쫓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며, 또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 되심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자유로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다 하면 우리가 참 자유가 없어요. 세상 것에 얽매이고 이 시스템 사회 조직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주일 내내 가서 세상 것에 굴복하고 물질 아래에서 굴복하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들으면은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인간 사회에 있는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호령을 하고 지금 난리를 지깁니다. 왜? 지금은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날뛰고 난리를 지기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이 천하에 드러나고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1시간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들단 말입니다. 왜? 세상 것이 자꾸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머릿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빨리 끝나야 가서 골프 칠 텐데. 오늘 또 저기 낚시 가기로 돼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연휴 주일날 이거 특히 아침에 빨리 가서 생선 잡고 준비하고 또 아니면 고기들 해서 준비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불고기 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이렇게 한 주일의 여유를 오늘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앉아서 힘든 설교 듣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만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얘기하셨고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언제까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교수형에 당한 사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세상 이 권세들이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붙어서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자유가 있지요.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실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들을 살았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자유케 함을 원해서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편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남들이 힘들게 보였지만은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가지고 죽기마저까지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 되심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자유로만 참 자유를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예수님의 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원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오시면 그냥 들락달락 하지도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저희로 받게 하시고 저희 속에 거하시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짧아서. 근데 그것마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선생이 필요 없고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 왜?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언제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자리에서든지 해야 될 얘기를 하게끔 만듭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수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세요? 뭐 그러고 너 나도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 안 붙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내 속에 성령님이 제대로 오시면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합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왜? 안 해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머리가 죄송합니다. 이 세 대가리 같이 조그매가지고 골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까먹기도 잘하고 뭐 젊은 나이에 뭐 그런 병이 걸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결정체이시고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진리이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잊지 않게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 책망 제대로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모시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점잖게 말을 해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하라고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도 하시고 자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 그렇게 말씀이 뭐였? 금방 생각나게 해줍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말을 시키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셋째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말씀의 원인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우리의 생명이 한 번밖에 주어진 인간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고 한평생 편안히 살고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줄을 생각합니다. 왜? 한 번 오면 끝이니까. 그런데 어딘가 미련 속에 너무나 한 번 죽고 사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또 많아요. 또. 네? 뭐 유행가도 뭐 아이고 뭐 한 세상 뭐 왔다 가고 뭐 이런 뭐 좀 그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번 사는 것에 대한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세상에 나가 놀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할 거 못 할 거 다 해보고 죄 지을 거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 근데 자꾸 늙어가니까 힘이 없어서 나가 놀지도 못해 이제는. 그러면 어떡하지 얘기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요. 마지막까지는 이제는 그거밖에 없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사람을 살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우리의 생명에 한 번밖에 주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진짜 너무나 아까워.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네. 옛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이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릴 수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사이에서 이제는 100세를 살고자 해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비타민 챙겨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여행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 정말로 행복이 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러 다니려면은 애당초 30대, 40대, 50대고 이렇게 댕기면서 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어디 뭐 멋진 데도 구경 가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뭐 전 세계 어디 좋은 데 다 돌아다니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도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즐기고 뭘 돌아다닙니까? 그렇게 힘들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가까운 데 있는 교회 가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며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이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은 영을 살리시는 것이 육신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체가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얼마나 즐겁고 통쾌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뜻이기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볼 수 없으니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리리라.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예수께
오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다시 시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착한 일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참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눔을 베푸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긍휼이 없다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벌써.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에 그 사랑을 아들이 보고 배워서 그만큼 긍휼이 생겨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때가 있었었죠. 그때는 물로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의 가족만 빼놓고 그 가족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됐습니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전쟁으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거 했더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쪽하고도 레바논하고도 전쟁하고 소련은 소련대로 아직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에게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함을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알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참 길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진리이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아울러 가르치시며 생명이시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원동력이시며 영생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귀한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허락하시는 한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성삼일째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가 또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듯이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늘 원하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받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리의 자유를 제대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허락하심으로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너희 무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